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교회 생일을 또 함께 축하하고 벌써 44년이 되었습니다. 생일을 맞은 우리 교회와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 중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린 위탕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린 위탕이라고 하는 박사가 한 책을 썼는데 생활의 발견이라고 하는 대표작의 글에서 그는 스스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교도다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린 위탕 박사는 목사님이신 아버지 아래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가 성장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에 의심이 가지게 되었고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교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기독교에만 길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비꼬는 표현입니다. 교회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진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비꼬는 의미로 자기 자신을 나는 이교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이 린 위탕 박사가 이교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라고 하는 자서전적 수필을 그가 썼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방황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그동안 다른 우물에 답이 있나 들여다 보았습니다. 이곳저곳 우물을 들여다본 거죠. 그러다가 한 우물에 빠졌는데 그곳에는 내가 전생에 저지른 일 때문에 우물에 빠진 것이다 이런 말만 했습니다. 한 우물에 빠졌는데 네가 여기에 온 것은 왜냐하면 전생이 네가 나쁜 짓만 해가지고 여기에 빠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거기서 간신히 기어 나와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그만 다른 우물 또 보다가 다른 우물에 그만 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그 우물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 이런 책망만 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이런 말만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우물에 빠진 나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줄을 메고 내려온 것은 교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린 위탕 이 박사에게 그 복음의 줄을 내려주지 않더라는 거죠. 정죄하고 네가 여기 빠진 것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책망만 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예수님만이 오직 복음의 줄을 내리셔가지고 그 빠진 우물에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종교는 많습니다. 종교가 참 좋은 종교들이 많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세상과 죄라고 하는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면은 다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해야 하죠. 하지만 교회는 죄에 대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교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벌써 44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몇몇 성도들의 마음에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교회 창립 멤버로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 교회에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교회 본질이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으로 불리는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서신 중에 왕관, 바울 신학의 클라이맥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중에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끝도 없이 펼쳐지는 대장관이 에베소서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무엇보다도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곡된 교회관은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또 물어봐야 합니다. 이 물음에 대해 에베소서는 성경적 교회의 원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성육신의 제2의 성육신으로서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속되어서 그 생명의 영양분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도면이 없이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다 지어놨는데 그만 전기선을 연결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싹 뜯어야 돼요. 도배까지 다 깨끗하게 했는데 아니 전기선을 연결을 안 한 거예요. 왜요? 도면이 없이 집을 지으면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겁니다. 다 지었는데 그만 보일러를 안 넣었어요. 그럼 또 다 뜯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면이 필요한 겁니다. 이처럼 교회로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정확한 도면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이나 아니면 나의 주장이나 내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가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교회론의 성경적 모델은 오직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4년의 역사 속에 버려야 할 것은 버려버리고 새롭게 개혁하고 변화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설계도에 맞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요, 택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분명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기준으로만 본다면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교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선택하시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우상에 쩌들어 있었던 그곳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오늘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해요.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라는 말씀은요, 교회의 그 시작의 그 출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 출발의 시작을 어디에 두었냐면 창세전에 예비하신 겁니다. 교회는 신약 시대로만 생각해서 200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거룩한 곳이에요. 흠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는 거룩함을 위해 흠을 제거하십니다. 처음에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거룩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우상 숭배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거룩한 자로, 구별한 자로 세우십니다. 흠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그가 순종합니다.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에 그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따라갑니다. 선택하심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미국의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졸업 연설을 하는데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졸업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똑함은 재능이고 친절함은 선택이다. 재능은 주어지기 때문에 쉽지만 선택은 어렵다. 타고난 재능은 어쩔 수 없지만 선택은 다르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라고 졸업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제프 베이조스는 선택의 능력을 통해 30년 만에 아마존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십니까? 선택할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는 않으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손에 쥐고 있는 우상 바알 사이에서 갈등하는 백성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알 우상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주저만 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원리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먼저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이어야 합니다. 대충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값싼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십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44년 전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셔서 한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먼저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성도님들에게 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의도하시는 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구속함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 가지고요, 문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건너가셨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모든 가정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고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방의 사도로 불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로들을 불러다 모아놓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지도자를 장로들을 모아놓고서 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라. 너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 흘리시고 사신 교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편지를 쓰면서 그 장로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는, 여기서 속량했다라는 말은 구속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의 노예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당시에 노예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노예로 살아가야 할 그 값을 지불해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는데, 이 보증이라는 말은 구매자가 인도받은 상품의 값을 반드시 지불하겠다라는 표시로 일부 대금을 미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물건을 완납하는 확증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어요. 보증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는 사람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교회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그 살과 피 흘리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희생과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행하고 계십니까? 한일교회는 예수님의 구속하신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성도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없어서 개인 집을 개방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땅도 사야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낌없이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40년 만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다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복음을 위해 희생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해 주셨어요. 죄 사함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을 주셨습니다. 도장으로 꽝 하고 찍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이 중요할까요? 여기서 인쳤다라는 말은 보증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보증이 중요해요. 과거에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요, 성령하면 뭘 생각하냐면요, 은사를 떠올립니다. 그러잖아요. 성령하면 대표적인 은사로 방언의 은사를 떠올리죠. 그리고 예언의 은사, 아니면 치유의 은사, 여러 가지의 은사들을 성령하면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사건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이후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간 다음에 지금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역동성이 교회 안에 살아있고 모든 일에 성령께 의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 관습 가운데요, 이 인쳤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했는데, 특히나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권위와 그리고 왕의 그 진정성이 그 서류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인쳤다라는 게 아니에요. 왕이 인쳤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은 왕의 그 권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왕의 도장의 효력을 강조하는 의미죠. 개인적으로도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하죠. 인쳤다라고 할 때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성령만이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어요? 그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나를 구원받은 존재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서시 계실 때 성령께서 우리 옆에 서 계셔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인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도장을 꽝 하고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구원이 있고 교회가 됩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구원입니다. 성령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과 같이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는 더 젊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는 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교회는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13절 서두에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성자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해주셨다는 것과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교회는 어느 기업을 세우는 것처럼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지고 어느새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값싼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로서 44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설계도에 맞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택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